살펴볼 인물이 예레미야인데요. 자, 예레미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지명하신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지명하셨다. 자, 가족 배경은 예레미야의 부친 아버지죠.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절 오늘 읽은 대로 보면 hil기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hil기야는 이 베냐민 땅, 베냐민 지파가 있는 아나돗이라고 하는 땅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사장이었다는 것으로 볼 때 레위 사람이었다는, 레위 지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므로 예레미야 역시 제사장 직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 제사장 직분은 신분이 그대로 세습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세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역시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 역시 제사장 신분이 되어지죠. 자, 그래서 제사장의 일을 보며 성장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나훔과 스바냐, 우리가 이제 다른 예언서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나훔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은 요시야 왕 13년,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그래서 이때가 주전 627년입니다. 주전 627년인데 우리가 잘 아는 유다가 언제 멸망하죠? 주전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작은 바로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약 40년, 그렇죠? 40년 전부터 그렇게 활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죽은 지 60년이 지난 이제 그런 때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3절에 보시면 언제까지냐? 여러분,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그러니까 이때 이제 다 멸망을 하게 되어진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 요시야의 아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 요시야 왕이 죽고, 우리가 이제 새벽에 역대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누가 그 왕이 되냐면 바로 이 아들 중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요. 근데 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3개월 만에 백성들에 의해서 그가 이제 자리에서 그렇게 이제 내려오게 되어지고, 백성들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그 애굽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왕이 바로 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요. 애굽 왕이 여호야김으로 왕을 세우는데, 바로 이 여호야김도 여호아하스에게는 형제죠. 형제고 요시야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 여호야김도 한 10년 정도 이렇게 통치를 하다가 이 여호야김이 이제 끝나고, 그 사이에 여기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여호야긴이 또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 니은 받침이죠. 근데 이제 여호야긴이 바벨론이 공격해 올 때 거기에 이제 대적하다가 여호야긴도 몇 개월 만에 그렇게 또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이 누구를 세웠냐면은 바로 여호야긴 왕의 삼촌, 그러면 이 여호야김의 바로 형제죠.
그러니까는 유다가 멸망할 때는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리고서 급격하게 30년 만에 이제 유다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30년 어간에 4명의 왕이 통치를 하는데 3명은 형제들입니다. 요시야 왕의 3 형제가 통치를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여호야긴 왕은 바로 그 여호야김의 아들이 그렇게 통치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여호야긴은 볼모로 그렇게 붙잡아 갑니다. 나이가 훨씬 어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드기야 때에, 근데 이제 시드기야 왕이 그럼 왜 이렇게 멸망을 당했느냐? 시드기야 왕이요, 바벨론에 의해서 본인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정도 바벨론을 섬기다가 마음을 바꿔서 또 애굽을 섬겨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의 침공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유다까지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면서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 구약 성경은 예레미야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부르셔가지고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그리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너를 성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태어나기 전부터 선지자로 세워졌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게 되어지는 거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1장 7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또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그렇게 주셨는데, 그 사명을 받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처음에는 6절에 보면, 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라 이렇게 말할 때 뭐 어린아이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물론 이거는 젊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예레미야가 한 20대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아이라고 얘기할 때 의미는 나는 그만한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7절에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의 연령이라든지 너의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스스로 그렇게 어리다, 능력 없다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예레미야가요, 이제 여러 사실은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 멸망해가는 유다를 향해서 계속 선포한 것은 바로 2가지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패역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하고 선포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또 하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뭐냐면, 예레미야,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선지자들이나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다른 예언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택하시고 지켜주시니 평안합니다. 문제 없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너희들이 자꾸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우리가 사실은 선지 예언서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어보면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하고 있을 때 우리가 쉽게 그냥 편안하다, 편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짜 평안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멸망해 갈 때도 다 다른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만은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왕으로부터나 다른 동료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절에 보시면 3번 보십시오. 3번 예레미야 13장 9절 10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아멘.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여러분 좀 불편하지만 여러분 예레미야 13장을 한번 펴보세요. 뒤로 넘기셔서 예레미야 13장을 펴시면 그 허리띠인데요, 허리띠를 배로 만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서 13장을 보시면 물에 적시지 말고, 그리고서 그 띠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느냐, 유브라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브라데로 가서 그것을 바위틈에 감추어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날 후에 가서 다시 그것을 가지고 오라, 띠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배가 얼마나 쉽게 썩습니까? 금방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장례를 치를 때 다 뭐로 해요? 배로. 그렇죠. 이 배로 옷을 만들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금방 다 썩어서 사라져 버리니까 말이죠. 뭐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지난해 저희 이장을 했는데, 저희 부모님 묘를 이장을 했는데 부모님이 이제 저희가 돌아가신 지 거의 한 10년 정도가 넘었는데, 근데 그 이제 이장을 하면서 유골 그런 거 다 드러내는데,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께서 다 준비를 해 놓으셔서 진짜 배로 된 거를 어머니가 준비해 놓으셔서 그걸 수의를 입히시고 장례를 치렀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어머니는 또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못해서 뭐 장례하는 데서 그냥 했는데 확연히 표시가 딱 나더라. 어떻게 표시가 나냐면 저희 아버님은 4개월 차이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차이가 없는데 저희 아버님 이렇게 시신을 보니까 이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 시신에는 이게 이제 쉽게 하면 나이롱 줄 같은 게 많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배가 그렇게 이제 잘 빨리 썩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7절에도 보면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된 거예요. 띠가 썩어서. 그런데 이게 하나의 뭐냐면 상징적인 퍼포먼스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 바로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다의 교만,
예루살렘 교만, 그래서 이 다 교만으로 썩어버려 가지고 쓸 수가 없는 허리띠가 된 거예요. 쓸모없는 허리띠가 된 거죠.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어졌다. 그거를 지금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유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쓸모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에 예레미야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하여 썩은 배 허리띠를 통해 선포했습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예레미야의 그 예언자적인 삶이요, 그렇게 순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18절 4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지금 예레미야가 스스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치자. 그리고 뭘로요?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혀로 친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레미야가 온갖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하여튼 그냥 말로 상처를 받을 만한 그런 말들을 수없이 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자고 끊임없이 하고 있고 내가 그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 시간적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다루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요구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제발 좋은 말 좀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계속 너희들이 이렇게 하다가는 망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계속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그런 말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좀 좋은 말 좀 해달라, 부드러운 말 좀 해달라. 계속 예레미야에게 요구한 건 그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모습하고 너무 흡사하지 않아요? 설교자가 조금 세게 말하고 설교자가 조금 어두운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가볍게 웃기는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좋은 말, 위로하는 말, 축복하는 말, 그런 설교해야지 사람들이 교회 많이 찾아오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런 설교 시간에 설교학을 학교에서는 그렇게 잘 교수들은 말하진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만약에 하나님의 참 선지자잖아요. 이 시대에 와서 목회를 했으면 예레미야 잘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예레미야는 빵점이에요. 아마 담임 목회 부름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어쨌든 하여튼 이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통이 그런 것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20장 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20장으로 한번 좀 넘겨 보시고, 자 20장을 펴놓으시고, 자 1절 2절, 20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자 여기 보면은요, 제사장 바술,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대단한 어떤 지위에 있었죠.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레미야도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잖아요. 아버지 힐기야가 제사장이었고 제사장 직분은 그대로 세습이 되어지니까 뭐 예레미야도 가만히 있었으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제사장 바술도 누구를 잘 알았을 거예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죠. 왜? 같은 이 레위 지파의 또 제사장 가문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나쁘게, 이거 사람들이 생각이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쁘게 예언한다는 것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랬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다. 이게 착고, 발, 손에 착고 같은 걸 채우는데, 여러분 우리 옛날 보면은 이렇게 목에다 칼 같은 걸 딱 해가지고 채워두는 거, 그렇게 채워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어요.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 뒤로 넘겨서요. 자, 38장 6절 뒤에도 있어요. 38장 6절에 보세요.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그 사실은 이제 깊은 웅덩이가 있는데, 사실은 이 웅덩이는요,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비가 오면 이렇게 물을 받아 놓는 그런 웅덩이입니다. 그렇게 파놓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지금 이 예레미야를 던져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받아 놓았는데 물이 뭐 다 쓰고 온전 없는데 거기에 완전 바닥은 진흙 바닥이 되어져. 지금 거기에 지금 이 예레미야를 가두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 이외에도 여러 번 이게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예레미야가 여러 고초를 당해요.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4번 보시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서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 28장 10절 11절 5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여러분 그 28장을 한번 좀 넘겨보세요. 28장. 자, 이게 이제 선지자, 역시 선지자죠. 이 하나냐도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게 예레미야가 또 퍼포먼스를 한 게 뭐냐면 멍에를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예요. 나무 멍에를 이렇게 메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그렇잖아요. 나무 멍에는 뭐예요? 소들이 이렇게 밭을 갈고 그럴 때 그거를 주인이 조종하기 위해서 뭘 끌기 위해서 목에다 매는 게 멍에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그리고서 그걸 하고 다니면서 이 나라가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다 이러면서 다니니까 그게 불편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냐를 비롯해서 다른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냐가 말하는 게 뭐예요? 그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버린 거죠. 그리고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2년 만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받는 모든 민족들이 다 해방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은 사실은요, 이때 이미 어떤 상황이 되어졌냐면, 여러분 그 605년, 606년 어간에 1차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와요. 그래서 거기서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가는데, 그때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스겔, 대표적인 사람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포로로 붙잡혀가요. 그리고 또 597년에 2차로 또 공격해 와서 또 포로로 또 붙잡아가요. 근데 그럴 때 데리고 간 사람이 다니엘. 그러니까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586년, 11년이 지나서 586년에 완전히 이제는 멸망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돼서 세 번째로 이제 포로로 3차 포로까지 붙잡혀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1차, 2차 포로로 붙잡혀간 것들이 이미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 멍에를 완전히 이제 다 망해서 이렇게 멍에를 너희들이 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거를 꺾어버리고 2년 만에 다시 다 바벨론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2년 만에 다시 다 그 포로로 붙잡혀갔던 백성들 다 돌아오게 될 거다. 그리고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28장을 읽어보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무 멍에를 꺾어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예레미야에게 뭐를 해요? 쇠 멍에를 만들어요. 쇠로 만든, 꺾어버리지 못하는 쇠로 된 멍에를 만들어서 이고 다니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하나냐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게 되어져요. 금년에 죽게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28장 17절에 보면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그러니까는 하나냐는 백성들이 들을 때 좋은 예언을 한 거잖아요. 2년 안에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백성들이 들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다 바벨론 망할 것이다. 얼마나 듣기 좋았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가짜였다는 거예요.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잘못된, 허황된 말씀을 주는 것, 이게 참 불행한 일인 거죠. 자,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말씀 듣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잘못해도 괜찮다고 그러고 좋다고 그러고 계속 이런 말을 해줘야지 좋은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신앙이 바르게 되어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이 균형을 잘 잡혀져야 되네. 밸런스가 맞아야 돼. 그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 진노 중에도 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알아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이 맞춰져야지 인격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만 너무 알고 있어도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하고, 반대로 하나님은 뭐 늘 용서만 해주시고 뭐 자비만 베풀어 주시고 뭐 야단 안 치시는 하나님, 그것만 생각해도 어떻게 해요? 그거 들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은 뭐냐? 죄에 대해서 엄중하시고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러나 또 그 죄에 대한 어떤 대가,
징계는 또 철저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걸 우리가 정확하게 잘 분별하고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5번 보면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도 대항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여기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도. 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질 않아. 여러분, 그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렇게 말만 하면 오히려 예레미야를 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예레미야에게. 여러분, 저 같으면 이런 상황에 있으면 아휴, 말 안 하고 말지, 저는 마음이 약해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마음이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다시는 내가 이 말씀을 전하나 봐라.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 분명히 손해가 되고,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분명히 핍박을 하고 나를 좋아하지 않을 줄 알아. 그래서 내가 굳이 그런 일을 내가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리고서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마음에 막 불이 붙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 자, 그래서 6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죠.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자, 그러는 가운데서, 그러나 예레미야가 늘 그런 말씀만 선포한 게 아니죠. 자,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과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만 선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나 너희들을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다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 회복의 말씀도 함께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의 메시지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이게 사실은 성경의 메시지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죄 가운데 절망 그리고 진노 아래에 있는 멸망해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달아야지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꾸 소망의 말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내가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소망이 귀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7번,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자, 마지막 8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네. 그랬는데 바벨론에서 지금 이 예루살렘은 이제 멸망당하고 시드기야까지 이제 다 끌려가고 이제 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치자를 하나 세우죠. 그래서 총독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세우는데 그달랴라고 하는 총독을 세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다에 남아 있었던,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몇 사람, 왕족 출신 뭐 이런 사람들이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그달랴를 암살해 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실을 바벨론이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네들까지 완전히 이제 몰살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찾아가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왜냐면은 자기네들도 처음에는 예레미야를 안 믿었었겠죠. 왜? 뭐 다른 선지자들이 좋은 말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근데 모든 되어진 상황이 결론은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의 말이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왔어요. 당신이 진짜 참 하나님의 선지자니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아무리 그것이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도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절대로 당신 말을 무조건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는,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 말하냐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바벨론이 세운 그달랴 총독을 자기네들이 죽였으니 바벨론이 그 사실을 알고 오면은 자기네들은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야 돼.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럼 어디로 떠나야 되느냐? 그 당시에 바벨론과 이 가장 대등한 적대 국가인 애굽으로 망명하고 피하면 자기네들이 살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예레미야에게 찾아오면서 그런 답변을 기대하고 왔을지도 모르죠. 근데 웬일입니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또 거짓말한다고 그래요. 참 이 사람들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듣고 겪었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진짜 참 선지자가 맞구나. 그래서 와가지고는 당신 말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한 것이 자신들의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 말을 하니까 또 거짓말한다고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주 적나라한 우리 인생의 모습,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말씀을 해도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말씀이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는 이들에게 너희 마음을 다 꿰뚫어 보죠. 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면 절대로 한 사람도 살아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다. 근데 오히려 거꾸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은 남은 자가 되어져서 다시 돌아올 기회가 있어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전쟁에서 의해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죽고 완전히 죽어버릴 거라.
지금 8번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내려간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요. 근데 불행한 건 뭐냐? 이 사람들이 그냥 간 게 아니라 예레미야를 애굽으로 끌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경에는 물론 기록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이제는 이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애굽에서 내려가서 결국은 순교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보세요, 이렇게 바벨론이 결국은 망하고 회복을 선포해서 남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자기네들 편리에 따라 자기네들의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면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려갔지만 결국은 다 멸망하는 그런 불행을 겪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4번, 그래서 신약 성경 그러면 예레미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자, 1번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지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으로 볼 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선지자의 대표 정도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레미야의 이 새 언약이란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Old Testament, 신약 성경을 New Testament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언약, 옛 언약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예수님 이전의 거라 옛 언약, 예수님 이후 거라 새 언약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말씀하신 이 새 언약, New Testament라고 하는 이 말을 예레미야가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뉴 테스타먼트, 새 언약이다 그렇게 명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새 언약이니까 당연히 예수님 전에 있는 말씀을 옛 언약, 구약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 거라 구약,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새로운 거라 신약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바로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새 언약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이전의 모든 말씀은 옛 언약, 그래서 구약,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주신 말씀을 신약 이렇게 구분을 해 놓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5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교훈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1번, 하나님의 사람들은 창세전에 선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거 예정 이런 거 다 연결되어져 있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 우리는 모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어진 사람들은 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 자신의 구원,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스스로 이런 고백을 했죠.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죠. 예레미야는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동일하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다 계획을 가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냥 우연히 그냥 뭐 대충 뭐 내 인생이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실존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디서 갑자기 그냥 뚝 떨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 표현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세밀한 계획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우리를 이곳 여기에 세우셨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예요.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가치를 표현해 주고 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대충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전 이 땅이, 이 세계가 다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나를 두고 계시는, 그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섭리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는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가 자꾸 가십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조금 무지막지한 것처럼 이렇게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그런 말을 세상으로부터 듣지 않아야 되고, 그러려면 교회가 먼저 다 예배 이거 폐쇄해야 되고, 뭐 국가의 그렇게 요구에 잘 따라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성경을, 죄송한 말입니다,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말이에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두 가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세상의 가치와 교회, 성경의 가치는 늘 대립이 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미워하는 게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세상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조롱하고 욕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세상에 발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평생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비약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세상은요, 조금만 자기의 마음과 뜻과 안 맞으면 다 비난하고 욕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계속해서 완전하게 조금도 욕먹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미워하는 건 할 수 없어요. 미움 받아야 될 때는 미움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뭐 방심하고 있거나 방역을 안 하고 있거나 조심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몇몇 이런 그런 내용들을 뭐 제 피택하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그 동영상 같은 거 보내주고 했지만, 여러분, 교회는 실컷 이렇게 2m 이상 떨어져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마스크 끼라고 그러고 하는데, 어떤 그 제주도의 어느 집사님이 제주도청을 갔잖아요. 그거 동영상 혹시 보셨는지 몰라요. 제주도청에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가 어디냐면 보건복지부서를 찾아간 거예요. 그게 영상으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대차게 도청 보건복지국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2m 이상 떨어져 앉으라고 그랬는데 당신들은 2m씩 떨어져 앉았는데 한번 재보자. 줄 잡아가지고 재는 거예요. 그런데 80cm밖에 안 돼. 자기네들은 우리 보고 2m씩 떨어 앉으라고 그러고서 자기네들은 80cm 안에 다 따닥따닥 붙어 앉아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당장 그러는 거예요. 여기 마스크 낀 사람 있냐고. 다 마스크 벗고 있었거든, 영상에. 근데 왜 교회 와서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따지냐고. 그리고 또 뭐 어떤 영상인지 아세요? 공무원들이 말이죠, 이 노란 잠바 입은 사람들이 식당에서 따닥따닥 다 붙어가지고 어깨가 붙을 정도로 붙어가지고 식사하는 거예요, 마주보고. 그런 장면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서는 우리 보고는 같이 식사하지 말라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리고 뭐 절에서 뭐 절 뭐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암암리의 절도 다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명목이 뭐냐?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퇴치하기 위한 기원. 그래서 2,000명씩 모집을 한다는 거예요, 절에서. 그래서 그런 또 장면이 있어요. 모여가지고 막 그 절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방송에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언론에 하나도 보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계속 교회. 오늘도 구청 직원이 지금 와가지고 다 검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비유 맞추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꾸 교회가 그러면은 나중에 전도하는데 걸림돌 되지 않겠냐? 저는요 절대로 그렇게 믿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믿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은 전도하면 다 믿게 되는 역사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가 뭐 잘못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전도가 안 되고, 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전도가 안 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가서 전도해도요, 여러분 전도 될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너무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교회가 잘하네 이렇게 칭찬해주면 그냥 아이고 그 고마운 일이구나.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다가 진리를 잊어버려요.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어차피 말씀을 인정하지 않도록 되어져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이렇게 예배 폐쇄하고 이러는 거를 국민들이 80% 90% 찬성한다라고 여론조사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해요. 그건 당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도 다 어쨌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사주를 받았던 돈을 받았던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사실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정치적인 안위를 위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게 빌라도 평생 최악의 결정이죠. 2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지옥에 가서도 빌라도는 제대로 마음 편히 있을지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은 자기네들의 안위를 따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확신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나중에 정확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거는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면 또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이건 제 개인적인 제가 믿는 고백이에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어느 목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이 목사님은 이제 조금 결이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제 약간 이렇게 논쟁 아닌 논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하면서는 이런 얘기를 좀 들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한 것도 저는 이거는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신문 기사에 정확하게 다 났던 거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기독교의 표를 얻으려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지금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김영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 있어요. 국가조찬기도회 회장도 하시고. 근데 이분이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기독교 표를 얻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나 그럼 예수 믿겠다 그러고. 그리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그 당시에 이제 최고의 우리 기독교계의 어른이라고 하는 김중근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이제 김영진 장로님이 소개를 해서.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냐면 그게 신문에 그대로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느 신문이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김중근 목사님이 난 정치인들 안 만난다. 그때 이제 장로님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조건은 하나, 예수를 믿겠다 그러면 내가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 큰 어른 목사님 앞에서 저 예수를 믿을 테니까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달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다짐을 했어요. 그건 당신 정말 예수 믿겠냐? 대통령이 되면 제가 예수님을 꼭 믿겠습니다. 그래서 김중근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됐다 안 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역대 모든 대통령이 자기 종교와 신념과 상관없이 국가 조찬 기도회가 열리면 대통령이 의무적으로 참석을 했어요. 근데 아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에 제일 첫 번째로 참석하지 않은 대통령이 됐다는 거. 그리고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똑같이 참석하지 않죠. 저는요, 뭐 무슨 다른 이유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 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거죠. 진짜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뭐 이게 너무 지나친 해석이라고 뭐 이해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저는 그 그림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본디오 빌라도처럼 저는 분명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인생, 하나님 절대로 그만두지 않으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죄송하지만 국무총리도 안수 집사라고 하는데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뭐 이재명 도지사, 뭐 분당 우리 교회 집사라고 그러죠. 집사면 뭐하고 안수 집사면 뭐합니까? 교회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인데 불행한 역사 속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예배를 저렇게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종말이 이루어질까? 저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살아생전에 그런 일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어쨌든 미움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말할수록
자꾸 세상으로부터 고난받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잘못하고 일부러 막 비도덕적으로 행동하고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법도 잘 지키고 또 바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 이외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감수를 해야 돼요. 세상은 원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자꾸 세상 눈치 보고 세상 비유 맞추려고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잃어버린다? 결국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결론은 희망이에요. 희망.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그렇게 진노 아래 결국은 멸망을 하지만, 여러분 이사야 말씀도 그렇고 예레미야 말씀, 에스겔 말씀,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의 결론은 뭐냐? 회복입니다. 회복. 그 희망을 끝까지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단테라고 하는 분이 쓴 신곡이라고 하는 단테의 신곡, 거기서 이제 단테가 환상을 본, 꿈을 꾼는지 어쨌든 그가 만든 책인데, 그가 지옥을 들어가잖아요. 그 지옥문에 들어갔을 때 지옥문 제일 앞에 놓여져 있는 글귀가 뭐였을까요? 여기에 들어오느니 희망을 버려라. 그 지옥의 문구라는 거죠. 지옥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뭐냐? 희망 없는 게 지옥인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지만 그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마음도 불편하고 힘들지만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의 결론은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에요.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과 축복,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은 그대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결론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신